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22편. 시편 22편은요, 십자가, 고난의 시편인 것이죠. (22편) 6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의 비방거리요 백성들에게 멸시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조롱하며 비웃나니 그들이 입술을 내밀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그가 주께서 자기를 구하실 줄 신뢰하였도다. 주께서 그를 기뻐하시니 그를 구하시게 하라 하나이다. 누구의 고백이죠? 다윗왕의 고백입니다. 왕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흙 속에 사는 벌레를 여러분들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의 몸도 흙이랑 같잖아요. 동일하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흙 속에서 살아요. 진흙 속에서. 진흙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진흙에서 나온 그 물질을 추출해서 집을 짓고 그 다 진흙 속에서 사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이. 근데 하나님의 빛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한 다윗에게는 자기 자신이 보인 거예요. 빛 가운데 자기 자신을 본 사람은요, 나는 벌레요. 예언적으로는요, 사실은 다윗은 조롱을 당하거나, 22편까지, 그들이 입술을 내밀고 머리를 흔들며, 흔들기도 하고 멸시를 받고 비방을 받고 이랬던 사람이 아니에요. 찔림을 받고. 근데 시편 22편을 보면요, 십자가를 다 보여주고 있잖아요. 벌레. 시편 22편은요, 자세히 보면 정말 악인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악인의 상태. 우리는 악인을 배웠잖아. 악인은 뭐라 그랬죠? 자기 자신으로 사는 사람. 자기 자신으로 사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배웠어요. 욥도 뭐라 그래요? 욥도 보소서 나는 악하오니 이렇게 얘기해요. 보소서 나는 악하오니. 악하오니, 이 악하다라는 얘기는요, 뭐랑 동일한지 아세요? 빌립보서에서요, 우리의 천한 몸, 천한, 그 천한을 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빌립보서 3장에서는 뭐라 그래요? 우리의 천한 몸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모시키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너무나 큰 소망이죠. 이 천한 몸, 이 벌레를, 그래서 우리는 찬양할 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와, 나 같은 죄인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근데 나 같은 죄인 부끄럽습니까? 이 천한 부끄럽습니까? 이 악인 부끄럽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상태를, 악인인 죄인의 이 상태를 주의 은혜 가운데 포기하신 거예요.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나는 벌레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벌레는요, 뱀이랑 같은 족속이에요. 여러분들 마가복음 9장에 지옥에 관해서 말씀하잖아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꺼지지 않은 불 속인 지옥에서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몸은 타잖아요. 몸은 타잖아요. 근데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불 속에서 타지 않는 것은 뭐죠? 몸과 똑같은 몸의 형태를 지닌 혼은 벌레같이, 붉은 구더기같이 고통받는다는 얘기예요. 벌레와 뱀은요, 동일한 색깔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용. 그 뱀은요, 그 옛뱀을 용이라고 그러잖아요. 용은 옛뱀이라고 그러잖아요. 헬라어에서요, 벌레의 어원이 용이에요, 용. 용. 같아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라고 하지만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을 현재적인 위치에서 보면요, 벌레예요. 뱀이에요, 뱀. 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더듬지 못하면요, 그 붉은 구더기 같이, 우리 러크만 목사님 그 그림을 잘 보잖아요. 성경 말씀 그대로 이렇게 그려진 그림을 보면 붉은 구더기가 지옥에서 막 이리 날리고 저리 날리고 막 불타고 있는 걸 보죠. 지옥을 정말 본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정말 그 붉은 구더기가 무더기로 창걸한 걸 보면 어떨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들, 주님께서는 이 오늘 시편 22편 말씀은요, 주님을 예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왜 벌레가 되셨는가? 그 부분 앞에 예전에 목사님이 설교하셨죠. 벌레다고. 근데 이 벌레라는 것을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번 잘, 여러분들 자기 자신이 정말 벌레인지를, 뱀인지를, 뱀 자체인지를 한번 보시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지 않은 자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든 우리의 모습은 사실 벌레의 모습이에요. 벌레는 어떻죠? 저도 벌레를 보면요, 징그러워서 보면 죽여요. 제 가까이 오는 벌레를 죽여요. 근데 제가 요즘 일하는 일터에서요, 음식을 남으면요, 그 도로 옆에 나무 밑에요, 음식을 탁 놔둬요. 일부러 놔둬요. 자주 그래요. 그러면 좀 지나면 제가 가보잖아요. 개미부터 해서 벌레들이 막 먹으러 와요. 아주 팍팍 내요. 제가 그 옛날에 그 전도지 가운데 개미 관련해서 전도지 만든 걸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벌레가 되든 개미가 되든요, 거대한 홍수가, 비가 오는 그것을 예측 못 하잖아요, 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개미에게 뭔가 전달해 줘야 되는데, 저기 물이 막 흘러내려오는데 개미 집을 다 덮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걸 보고 있는 사람은 어떻죠? 그걸 둔덕을 만들어 줄 거 아니에요, 물에 안 들어가게끔 보호하려면.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죠? 개미가 돼야 돼요. 개미가 돼야지만 알려줄 거 아니에요. 답답하죠. 우리가 이렇게 보면 저기서 개미 핥기가 오는데, 다 쓸어먹을, 혀로 다 쓸어먹을 개미 핥기가 오는데, 보고 있는데 저 개미 다 죽을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알려야 되잖아요. 뭐가 돼야 되죠? 개미가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벌레가 되셨어요. 벌레인 우리를 위해서 벌레가 되신 거예요. 다윗 왕조차도 자기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주님도 벌레가 되신 거예요. 그리고 죄와 저주가 되셨어요. 여러분들, 죄와 저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사탄에 의해서 이 세상 신이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해서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기 전에 어땠죠? 우리를 통제했어요. 우리를 인도했어요. 우리를 지배했어요. 우리를 지도했어요. 우리를 지시했어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그랬던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덧입었잖아요. 십자가에서 빈정대는, 주님을 향해서 빈정대는 그 소리 들으면서 주님은 얼마든지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으셨어요. 능력도 있으셨어요. 왜 죽은 자도 살리시고 물 위로 걸으시는 분이신데, 풍랑도 잠재우시는 분이신데 못하실 일이 뭐가 있죠? 그분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왜 그렇게 벌레가 되셨는지를 한번, 그분의 사랑, 우리 죄인된 악인을 사랑한 그 사랑을 한번 여러분들 깊이 있게 한번 묵상해 보세요. 왜 그분은 그 십자가에서 모든 능력을 행치 않으셨는가? 왜 죽으셔야만 했는가?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인가? 사탄은 쾌재를 불렸을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면 끝이다. 자기가 왕이 되니까. 근데 어떻죠? 그분은 죽은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그 살아났다는 그 사신 것이 왜 사셨을까요? 그 사심을 통해서 내가 살아났잖아요. 그분을 믿는 그 믿음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살리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 방법을 쓰신 거예요. 악인인, 죄인인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주님의 능력을 정말 경험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어디서 경험해야 될까요? 나 같은 벌레를 사랑하셨더라.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다는. 왜 주님께서 죄의 화신이 되셨어요? 왜 죄가 되시고 저주가 되신 거예요? 여러분들
저주란 것은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 온 세상의 죄를 침투시킨 것은 누구였어요? 사탄이었어요. 이 우주 만물의 죄는요, 사탄이 하나님의 거역함을 통해서 침투시킨 거예요. 인간도 모든 죄의 독소를 갖게 된 게 그 사탄으로 인한 것이었어요. 근데 어떻죠? 주님이 십자가에서 책임을 지신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책임을 지신 거예요. 여러분들 죄가 되셨다는 것은요, 여러분들 교리적으로요, 단수가 되신 거예요. 단수. 죄가 되신 거예요. 그 단수라는 걸 잘 보셔요.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그 죄짓거리, 그 죄짓거리면 관심이 있지, 그 안에, 자기 안에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그 본성에 대해서는 잘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죄를 지은 그 결과를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에요. 죄가 되셨다는 것은요,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른.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른이요. 거기서 단수를 얘기해요.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른이요. 죄의 하시는 뭐죠? 요한복음 3장에서 보면요, 뱀이에요, 뱀. 뱀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세상죄를 침투시킨 그 모든 책임을 주님께서 지시기 위해서요, 십자가에 징벌을 당하신 거예요. 형벌을 당하신 거예요. 이것이 겟세마네에서 성경이 말하는 잔이에요. 잔. 그 잔을 마시지 않았으면요, 모든 죄인은 마귀와 운명을 같이 했을 거예요.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형상을 잃은 자들은요, 마귀와 운명을 같이 해요. 그래서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와 운명을 같이 하는 거예요. 지옥도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것이잖아요. 근데 운명을 같이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이게 엄중한 말씀 아니에요, 사실? 마태복음 27장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7장 39절 보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며 주를 모욕하여 말하기를,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짓는 자여, 내 자신을 구원하라.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하더라. 또 그와 같이 선임 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더불어 조롱하며 말하기를, 그가 다른 사람들은 구원하였으나 자기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면 지금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하라. 그러면 우리가 그를 믿으리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였으니 만일 그분께서 그를 원하시면 당장 그를 구원하시게 하라. 이는 그가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였음이라고 하더라.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같이 주를 비난하더라. 시편 22편은요, 마태복음 27장 이하에 있는 말씀 그대로 함축시켜 놓은 거예요. 그들은 한때는 예수님을 어떻게 했죠? 왕을 삼으로 했잖아요. 억지로 데려다가 자기를 왕으로 세울 줄 주님이 아셨던 거 아니에요. 억지로 세우는 것은요, 인간이요, 나중에 적그리스도입니다. 억지로 세워지는 왕, 분명히 세상에게, 인류에게 환영받을 것입니다. 인간의 역행이라는 것은요,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역행이라는 것은
뭘로 우리는 알 수 있냐면요. 억지로예요. 억지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은혜로 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는 사람들은요. 억지로 하지 않아요. 뭐든지. 억지로. 인간의 삶이 힘든 이유는요. 억지로이기 때문이에요. 억지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보장 안에서 사는 사람은요. 네? 억지로가 아니에요. 늘 억지로 사는 삶은요. 정말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다 추구하는 삶이에요. 억지로 사는 삶이에요. 마지못해 사는 삶이에요. 그냥 높이 올라가고자 하는 삶이에요. 편안한 삶이죠. 이게 다 억지로 삶이에요. 억지로의 삶은요, 다 힘든 삶이에요. 여러분들, 벌레의 속성은요, 자기 힘으로 뭔가를 다 이렇게 얻어야 돼요. 취해야 되고. 다 세상만을 추구해야 되는 것이죠. 벌레는 특징이 뭐예요? 땅을 기는 거예요. 땅을 기는 거예요. 땅에서 뭔가 뒤집어야 돼요. 뭔가 찾아내야 돼요. 얼마나 저주스러운 삶입니까?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땅을 기고요. 네? 자기가 벌레의 속성을 갖고 다니는 모든 죄인들은요. 진짜 현실 감각이 있어요. 땅의 성질을 알아요. 이 땅의 성질을 다 알아요. 너무 선명하게 보이죠.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그리스도인은 어떻죠? 현실 감각이 없어요. 주님의 은혜와 사랑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땅을 기는 사람들이 은혜를 알겠습니까? 사랑을 알겠습니까? 땅을 기어다니면서 거기서 만족을 얻는데요. 고린도후서 13장 4절 보겠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그 멸시를 받으시고 수치를 당하신 것, 바로 벌레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고린도후서 13장 4절 보면요. 그분은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십니다. 우리 역시 그분 안에서 약하지만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과 함께 살 것이라. 벌레는 절망적이에요. 여러분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잘 살고 뭔가 풍요롭게 살고 넉넉하게 살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죠. 절망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그 사람들을 보면서요, 우리는 소망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다면요, 우리는 벌레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벌레의 위치에서 땅을 보는 거예요. 그들은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들은 죄악 가운데 있는 거고요. 그들은 죄악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역시 그런 존재들이잖아요. 우리의 위치로 보면 벌레 같은 존재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죠? 그분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는 생명이 있다. 어디로 나갈 수 있죠?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고요. 의 가운데 나갈 수 있고요. 빛 가운데 나갈 수 있습니다. 그분의 풍요로우신 가운데로 나갈 수 있어요. 성경은 왜 그를 믿는 사람은 멸망치 않고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아들이 있잖아요. 영생을 가졌다라고 얘기하는데 멸망에서 건지셨잖아요. 멸망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주님이 뱀이 되셨잖아요. 여기에 여러분들 얼마나 두근거림이 있습니까? 주님은 성경에요. 살아있으나 죽었다라고 얘기하고요. 살아있으나 잠들었다라고 얘기해요. 이사야 53장은요.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들에게도 멸시받고 여러분들 멸시 받으십니까? 사람들에게 거부받습니까? 사람들에게 거부되는 거 얼마나 싫습니까? 사람들이 멸시받는 거 얼마나 싫습니까? 질고에 익숙한 주님은 그런 분이셨어요. 존중받을 것이 없이 살아요. 멸시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러분들 질고를 계속 지고요. 슬픔을 지었는데도 어떻게 믿는 사람이 저렇게 아프고 저렇게 큰 병에 걸리고 어떻게 저렇게 찌질하게 살고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없다고. 근데 이사야는요 뭐라 그래요? 그는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상처를 입었고 그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상하였도다. 우리의 화평을 위한 징계가 그에게 내려졌고 그가 맞은 채찍으로 우리가 치유되었도다. 우리는 모두 양같이 길을 잃어 각자 자기의 길을 돌이켰으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도다. 그 잔을 마신 거예요. 겟세마네에서. 여러분들 영혼이란 것은 시간의 흐름이 없습니다. 시간의 흐름이 없어요. 영혼이란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 말씀과 하나 된 자는요. 여러분들 시간의 흐름이 없어요. 창세기에 보면 일곱째 날 여러분들 일곱째 날에 딱 종료가 되잖아요. 그 이후에는 뭐예요? 여덟째 날이 제시되지 않아요. 영혼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복된 날인 것이요. 천년 왕국에 대해서 저는 반드시 한번 설교를 할 겁니다. 얼마나 풍성하게 성경은요 천년 왕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 땅이 회복되고 주님이 통치하는 것. 근데 면류관은요 반드시 여러분 보세요. 십자가 22편에 십자가가 나오죠. 고난이 있어야 돼요. 십자가는 고난이에요. 그 다음에 뭐가 등장하죠? 주는 나의 목자시니. 23편에 교회가 등장해요. 24편에 뭐가 등장하는지 아세요? 면류관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물리적인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시간적인 영향을 받고요. 제약을 받는 것이에요.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세요.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세요. 그분은 말씀이십니다. 여러분들 말씀의 동사는요. 시제가 없어요. 동사의 시제가 없는 거예요. 영원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고린도서 5장 21절 한번 보세요. 5장 21절.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의 의는 우리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저주를 받은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주께서 죄로 삼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겸손한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불평이 있다는 것은요, 교만한 것이에요. 불평이 있는 것은요, 늘 내가 높아져 있는 것이에요. 감사가 없는 것은, 여러분들 먹을 게 없어도요, 감사할 수 있어요. 부족해도 감사할 수 있어요. 왜 그렇죠? 주님이 십자가에서 벌레가 되시고 겸손을 보여주셨잖아요. 주의 말씀 속에서 확증하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에 쏙지 마십시오. 우리는 얼마나 바깥에서 들어오는 사탄의 속삭임에 쏟고 살아가는 거예요. 계속 쏟는 거예요. 네? 어디서 도대체 만족을 찾습니까? 왜 불평을 자꾸 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불평하는 것은요, 내가 높아져 있기 때문이에요. 일상에 늘 불평한다는 것은요, 높아져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모든 것이 되셨습니까? 그걸 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요, 참으로 놀라운 것이에요. 시간이 많이 좀 지났는데요. 고린도후서 4장 8절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8절. 우리가 사면에서 고난을 당하여도 괴로워하지 아니하며, 왜 그럴까요? 주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기 때문이에요. 당혹스러운 일을 당하여도 절망하지 아니하며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긍휼하게 여기시고 온유하게 나를 대하시기 때문이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내던져져도 멸망하지 아니하며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걸 아는 것이에요. 항상 주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지니고 다니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라심이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기 전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음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요. 아니하며 나오잖아요. 어떤 부정적이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것이 나와는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삶 속에서 이걸 주님 안에서 훈련 받아야 되는 거예요. 처절하게. 나와 상관이 있는 것은요. 오직 뭔지 아세요? 다시 사신 주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 에베소서 1장 3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천상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신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는 복 되시도다. 복 되시도다. 우리에게 고난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에게 고난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박해는 받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무슨 박해를 받습니까? 직장에서요?
일터에서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든 박해를 받든 괴로워하든 절망하든 멸망하든 버림받는다든 다 거기에 반응하면서 괴로워하고 절망하고 버림받은 것 같고 네? 끝난 것 같고 멸망당하는 것 같고 근데 우리는 우리 안에 정말 그것이 나와 상관없는 오직 상관 있는 것은 주님 한 분뿐이라는 걸 우리가 그런 고백을 그런 믿음을 여러분 안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복된 자들이에요. 우리 자신을 모르고 세상을 모르고 주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는 없어요. 죄를 모르는데 어떻게 은혜를 압니까? 나의 모습을 모르는데 어떻게 주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나는 벌레로. 사람들이요, 왜 성경을 싫어할까요? 성경은 다 부정적인 부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 아까 로마서 1장 봤잖아요. 네? 사람들은요, 다 자기랑 상관없어요. 근데 왜 상관없는 게 아니라 고의로 이지라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자기의 모습이 딱 보여주는데도, 예? 어떻게 자기 모습이 금방 어떻게 생겼는지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자기로 보면요, 어때요? 벌레예요, 벌레. 그쵸? 벌레예요. 거기에 도대체 제대로 되어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도대체? 예? 모든 불의, 음행, 사악, 탐욕, 악의로 가득 찼으면 시기, 살인, 분쟁, 이게 자기 자신이랑 상관없어요. 자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금방 잊어버려요. 성경에서 희망적인 것은 못 봐요.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모두가 탈선하여 함께 무익하게 되었으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들이 자기 혀로는 속였으며 그들의 입술 안에는 독사와 독이 있고 그들의 입은 저주와 독설로 가득 차고 그들의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비참함이 그들의 길에 있고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했으며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도다. 어떤 사람이 성경을 펴서 예?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 자는 참으로 복된 자인 것이죠. 여러분들 성경을 보았을 때 여러분들이 정말 벌레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그때를 한번 돌아보세요. 마귀의 모습을 먼 데서 찾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비춰보세요. 거기에 마귀가 있고요. 벌레가 있어요. 보기는 봤는데 즉시 자기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잊어버리지 마세요. 성경은 세상을 버리라고만 얘기하니까 세상을 업고자 하는 벌레의 삶을 사는 사람은요, 성경이 싫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모습과 내면을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보십시오. 주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저주와 벌레의 모습으로 오신 이유가 뭐죠? 우리 예전에 참 충격적인 말씀을 들었죠. 마귀가 먹는 양식이 뭐라 그랬어요? 흙으로 된 육실을 먹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흙으로 된 육신을 지키려고 사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요, 우리의 육신을 양식으로 삼지만 완전히 삼킬 수 없는 이유가 뭔지 아시죠? 주님이 죽인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끝날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우리에게는 어떻죠? 하나님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인간이 죽으면요, 하나님도 죽은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요, 죽는 것으로 끝납니다. 하지만 주님은 다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요, 부활하셨습니다. 뭐로 입증하신 거죠? 그리스도로 입증하신 거예요. 마귀가 봤을 때는 어떻죠? 아, 사람이 아니구나. 이제는 뭐죠?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끝이 없어요. 마귀는 그걸 몰랐던 것이에요. 말씀을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우리는요, 항상 겸손한 위치를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설교 가운데. 그 겸손한 위치는요, 우리는 우리의 위치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뭐가 대단하죠? 우리가 뭐가 대단하죠? 우리가 뭐가 대단하기에 다른 사람이 못마땅하고 시비거리가 자꾸 눈에 들어오고 손가락질 할 일들이 자꾸 보이고. 왜 그렇죠? 그것은요, 우리가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겸손한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겸손한 위치, 우리가 너무 자주 잊어버리죠. 자꾸 마귀의 소리를 자꾸 듣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무슨 소리를 듣고 있어요? 육신을 지키는 소리만 이렇게 듣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주님께서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과 화해할 수 있는 방법을요, 다 제시해주고 있어요. 노아의 방주는 노아가 만들었지만요, 시작은 하나님이 하셨어요. 모세가 구원받았던 그 궤도 마찬가지예요. 주께서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을 불렀잖아요. 우리가 찬송 뭘 불렀죠? 눈을 들어 하늘 보라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그랬지. 예? 꼭대기가 하늘에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자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런 자들 아니잖아요. 꼭대기가 하늘에 닿자라고 하는 그 교만의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고. 땅에서 출발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흩어버리세요. 쓸데없는 힘을 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주께서 하늘로부터 우리의 모든 보장 되심만이 복된 것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은요, 정말 우리는 정말 벌레였지만, 우리 자신은 벌레지만 하늘을 보는 거예요. 벌레지만 하늘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의 벌레들은요, 하늘을 보는 눈이 없어요. 땅만 보는 거예요. 다 겉으로 볼 때 회칠한 무덤 같은데 다 모든 더러운 가운데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그 벌레.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나는 벌레라고 말씀하시오. 여러분을 벌레의 위치에서 발견하지 않으면 주님의 영광 가운데 나타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그렇게 발견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유기라는 것은 벌레의 위치에서, 저와 여러분은 벌레의 위치에서 발견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주님의 보장과 풍성하심의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에요. 주님은 창조주셨어요. 제가 어저께도 누구한테 구원을 받지 못한 누구에게 이런 말씀을 전했지만요. 보라고. 만드신 분이 있지 않겠냐고. 이 우주가 질서대로 지구에 수많은 생물이 물에서도 살고 생명체가 있는 것이 누군가가 있지 않겠냐고. 주님은 창조주심에도 불구하고요, 겸손하셨어요. 벌레가 되시고 사람의 모양을 입고 오셨어요. 근데 사람은 어떻죠? 다 신과 같은 삶을 살려고 해요. 그것이 마귀가 우리에게 준 강력한 독소예요. 신들과 같이 될 것이라고?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권세를 얻으려면 반드시 벌레로부터 출발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늘 이것을 여러분의 위치로 발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살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